임마누엘.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우리가 안심하고 여러분 든든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아멘.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상처와 아픔이 너무 많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겨냈었어. 첫 번째 인물은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어. 요셉이라는 인물. 자, 이게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이렇게 뒤에서 읽어요. 우리는 앞에서부터 읽어나가잖아요. 히브리어는 뒤에서부터 읽어나가는 거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뒤에서부터 읽어나갑니다. 영어로 이제 God with us.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축복이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다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다 못 이겨.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이겨나갈 수 있어.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창세기 37장 이하로부터 이제 요셉의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요셉은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더해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더해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야. 네, 더해주시는 하나님. 이 2025년도에도 여러분 또 이 평생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은혜가 더해지시고 믿음이 더해지고 축복이 더해지고 소망이 더해지고 강건함이 더해지고 능력이 더해지고 재물복도 더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더하시는 분이야. 근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더한다 이런 말이에요. 더한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에요. 라헬이라는 이 요셉의 아내, 요셉이 사랑하는 아내였죠. 이 라헬이 아이를 못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태문을 닫아버리면 아이도 안 생기는 거야. 애를 쓰고 힘쓴다고 애가 생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줘야 돼.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가지고 아기가 생기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야.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내이니 라헬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라헬의 입장에도 그렇고 야곱도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그죠? 어찌하여 하나님 내 아내에게서 아이가 안 생기는지요. 이 라헬의 몸에 아이가 생겨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좀 안아보고 싶은데 그 외에도 여러분 라헬 말고도 레아라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많았었어. 근데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야. 그죠? 참 성경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11번째 아들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보시고 할렐루야. 불쌍히 보시고 태임을 여셨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 아버지가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 창세기 37장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러니까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는 상황에서 낳은 아들이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37장 찾아보세요. 성경 보면서요. 요셉은 3절입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는지 몰라.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루벤도 있고 시므온도 있고 레위도 있고 유다도 있고 여러분 스물론 납달리 비롯해가지고 여러분 아셀도 있고 아들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밖에 몰라.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으니까 좋겠지만 형들은 얼마나 시기심이 많이 나고 저것이 늦게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는데 그리고 속으로 또 아버지에 대해서 서운함을 가져요. 그죠? 우리는 자식 아니야. 우리도 야곱의 씨인데 그죠? 우리 아버지 야곱이 우리를 태어나게 했는데 물론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인생이 파란만장하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깊은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으나 형들에게는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대할 때 이렇게 똑같이 대해줘야 돼. 저도 아들이 셋이지만 똑같이 대하려고 그래. 누구한테 더 사랑을 많이 주면은 형이든 동생이든 서운할 수 있잖아. 그죠? 물론 장자, 처자, 계자 이렇게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똑같이
아버지 대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래야지 여러분 서운하지 않은 거야. 그죠? 옛날 조용기 목사님도 아들이 셋이었거든요. 아들이 딸은 없으셔서 조 목사님. 근데 설교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좀 우스운 얘기인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원래. 이런 거 말하면 우리 애들이 없어야지 말해야 되는데. 조 목사님 그러셨단 말이야. 개인적으로 대할 때 큰아들을 대하고 작은아들을 대하고 막내아들을 대할 때 개인적으로 형들이 없는 가운데 또 동생들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할 때는 나는 네가 제일 좋아. 큰아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또 작은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또 형이 없고 동생이 없는 자리에서 네가 제일 좋아. 그리고 막내한테도 따로 혼자 있을 때 네가 제일 좋아.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제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래서 조금도 마음에 서운함이나 형들 간에 시기가 생기지 않도록 형제 간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아니 애들이 없어야 돼. 애들이 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다 사랑하셔. 아멘. 그 자녀된 우리를. 할렐루야. 근데 야곱은요 유독히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한테 마음과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죠. 또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또 애를 못 낳다가 하나님이 태음을 열어가지고 낳은 아들이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채색 옷은 장자들이 입는 옷이야. 그러나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 자기들끼리 있을 때 근데 제 아버지는 우리는 아들이 아닌가? 우리는 아버지 야곱의 씨가 아닌가? 왜 저것한테만 아버지는 그렇게 관심을 두고 정말 애지중지하냐 이거야. 그리고 옷을 입혀도 왜 저것한테만 입히냐 이거야. 우리 전하는 말로 저것이라고 그래. 저것이 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참 이 요셉이 누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우리 예수님을 보여줘요. 이 말씀에도 여러분 요셉을 그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잖아요. 깊이.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잖아. 그렇죠?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꼭 예수님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절도 보니까 그 형들이 아비와 형제들, 그 형들이 아비가 그 아버지인 야곱이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고 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말이 나오면 좋은 말이 안 나오겠죠. 저것이 뭔데 늦게 태어나가지고 장자도 아닌 것이 말이야. 저렇게 사랑을 받는다고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 없는 사이에는 막 주워박으려고 하고 그죠? 혼내고 말이야. 그래서 왜 분명 없어.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언사가 불평해 말이 좋은 말이 안 나갔다는 거야. 그런 말도 하겠죠. 이해는 돼요. 형들에게는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왜냐면 요셉이 꿈을 꿔요. 꿈을 꿔. 그래서 꿈쟁이라는 말은 요셉에게 쓰여지잖아요. 그죠? 꿈을 꾸는데 두 가지 꿈을 꿉니다. 한 번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앞에 절하는 거야. 해와 달과 11별은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데 바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인은 해를 안고 있었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 요셉이 꿈꾸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형들도 요셉이 그런 말을 좀 안 하면 좋은데 꼭 말을 한단 말이야.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글쎄 해와 달과 11별이 나 앞에 와서 절을 해. 보십시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니 꿈을 꿨으면 좀 감추고 있을 것이지. 이 요셉이 또 말을 잘해. 말을 좀 안 하고 좀 숨기고 있으면 좋은데 그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속으로 그냥 좋아하면 될 텐데 아니 이 요셉이 그걸 말을 한단 말이었고 그러니까 형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저것이 말이 꿈을 꿔도
이상한 꿈을 꾸고 가가지고 해와 달은 바로 엄마 아버지를 말하거든. 그리고 11별은 자기 형제들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가 또 11별이 요셉 앞에 아니 절을 한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럼 네가 우리 집안의 대장이 된다는 거냐? 형들이 이렇게 10명이 났는데 이제 가는 것이 말이야. 꿈을 꿔도 이상한 꿈 꿔가지고 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더욱 미워하는 거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또 두 번째 꿈을 꾸는데 밭에서 곡식을 먹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니 곡식단을 묶어놓는데 내가 묶은 곡식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단은 나를 둘러서 가지고 다 내 앞에 절하더이다. 그러니 얼마나 형들이 또 분이 나겠어요. 꿈을 꿔도 또 그런 꿈을 꾸니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할렐루야. 그 형들이 그 얘기를 해.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운 사람은 뭐를 해도 미운 거야. 그런 말도 있잖아요. 미운 사람은 뒷꼭지만 봐도 밉대. 미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미운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요셉의 말로 미운 털이 박혀버린 거야. 요셉은 형들에게도. 그리고 요셉이 다시 꿈을 꾼 게 바로 그거죠. 무슨 꿈을 꿨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집안 사람이 아버지 엄마로부터 해가지고 형제들이 다 절한다는 거야. 자기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절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꿈을 그 아버지한테 또 형들한테도 이렇게 또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는 좋았다고. 아이고 그래야지 우리 막두 우리 11번째 태어난 우리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가 내 집안에 주가 돼야지. 속으로는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형들이 있으니까 다른 아들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이런 고얀 놈 꿈을 꿔도 어떻게 그런 꿈을 꾸느냐. 근데 요셉이 꾸고 싶은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거든. 하나님이 장래 되어질 일을 예언적으로 이게 예언적인 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 총리가 되어 있을 때에 형들이 다 와서 요셉 앞에 절하잖아. 엎드려. 몇 번을 절했는지 몰라. 요셉인지도 모르고 그죠? 예언적으로 꿈을 요사이도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 예언적인 꿈을 꾸게 할 때가 있어요. 예언적인 꿈. 그러면 여러분 그 예언적인 꿈은요 신기하게 맞아. 그리고 아주 선명한 거야. 뚜렷하게 기억이 남아. 세월이 지나가도. 아멘. 네. 예언적인 꿈을 꾸게 할 때가 있어요. 요셉은 그 꿈을 꾼 거야. 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야. 여러분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혹시 주무시다가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가지고 예언적인 꿈을 꾸게 할 수도 있어요. 장래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럼 모든 꿈이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장래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바로 왕도 꿈을 꿔가지고 7년 풍년과 흉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부분이 나와요. 요셉이 나중에 해석해 주죠. 다니엘도 여러분 어때요?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실 때도 요셉에게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제 나는 꿈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맨날 잠만 자면 안 돼. 그러지는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신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야. 아멘. 요셉도 이렇게 꿈을 2번 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형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막 요셉을 막 두둔하고 그렇지 우리 요셉이가 우리 집안에 장자가 돼서 속으로 그랬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형들이 간에 얼마나 또 화가 나겠어요. 그죠? 아버지는 요셉밖에 모르고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꾸짖었어. 그 아비가 그를 꾸짖고 고향 꿈을 꿔도 어떻게 그런 꿈이냐. 그럼 나와 네 어미가 너 앞에 절하니 네 형들이 너보다 나이도 많고 근데 너한테 엎드려가지고 절할 수 있겠느냐. 고향치고 하면서 꾸짖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얘기를 해.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가 네 어미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한테 절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11절 봅시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인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좋아했다는 거야. 그죠? 그럼 그렇지. 우리 아들, 내 아들 요셉이가 우리 집안에 나를 이어서 장자가 되어서 집안을 이어가야지.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또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들 마음 들고 아버지 마음 들어. 여러분, 형들은 시기하지만 아버지는 좋아하는 거야. 내 아들 요셉이가 그렇게 되었지. 참 우리 이해가 안 돼요. 보면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요. 아버지에게는 이런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야. 네. 나중에 이제 형들이 그 당시 이제 목양을 했기 때문에 양들을 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 이 건기가 우선 시작되면은요 비가 안 내리기 시작하면 풀을 찾아다녀야 돼. 양들을 기르려면 막 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양치는 일을 했는데 곳곳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풀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사시사철 비도 잘 내리고 기온도 좋고 그러면 여러분 풀이 어디나 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 이스라엘은. 보통 4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안 내려 한 방울도. 그러니까 풀이 있는 쪽으로 양들을 몰고 가서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물 좀 있는 곳짝으로 데려가야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집안에 양을 치는데 먼 곳까지 가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이제 네 형들이 잘 있냐 하면서 잘 있느냐 보고 오라고 요셉을 이제 다녀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형들이 요셉을 죽일 작정을 하는 거야. 잘 됐다. 이놈 이때 죽이자. 아 눈에 가시 같은 놈이야. 쳐다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 쳐다보. 하면서 이 형들에게 요셉이 세겜까지 세겜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마리아 쪽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쪽이에요. 거기에 그리심산도 있고 에벨산도 있어가지고 골짜기가 있는 아주 거기에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아랍인들이 여기 살아요. 그래서 거기 관광객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도 그곳을 보고 왔는데 이 세겜 지역으로 양을 치러 간 거야. 풀이 있는 곳이니까 데리고 갔겠죠. 근데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본 거야. 쟤 요셉 아니야. 아 드디어 기회가 왔다. 형들이 막 모의를 하는 거야. 저거 보기도 싫은데 이번에 죽여버리자. 와, 얼마나 미웠으면 그죠? 얼마나 미웠으면 저거 죽이자.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루벤이 큰아들이잖아요. 죽이면 안 된다. 왜? 그래도 장자애로서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저거 죽이면 안 된다. 저 동생 우리가 미워도 죽이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때 나섰던 아들이 또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나서가지고 그럼 저거 우리 우물에 빠뜨려 버립시다. 저 보기도 싫은 저 채색옷 저거 벗겨버립시다. 저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짐승 이 수염소를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요셉의 그 옷에 찢겨진 옷에다가 피를 발라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아버지 앞에 보여줌으로 통해서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닌가요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이야 뭐 여러분 짐승 피하고 사람 피는 이렇게 조사해보면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요셉의 물어뜯긴 피인지 알고 이 야곱이 크게 애통해하죠. 아들을 잃은 줄 알고 그죠?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겨요. 미디안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야 사우디. 이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돈을 받고 팔아넘깁니다. 노예값을 팔아넘긴 거예요. 요셉이 그때 막 울고불고 하죠. 형들 나를 살려주시라고 그죠?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겪었는지 몰라. 형들에게 버려지게 되고 또 이렇게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졌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지고 나중에는 애굽에 이집트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버리고 말이죠. 그죠? 아버지의 사랑받는 정말 귀히 여김받고 자라났던 이 요셉이 이제는 천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10대의 소년이었던 이 요셉이 그 이후로 13년간의 13년이 넘는 세월을
이집트에 물 설고 땅 서는 곳에 가서 다시는 아버지도 보지 못하고 형제들도 보지 못할 줄로 알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0세가 되기까지. 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련과 상처와 아픔이 있다고 할 때에 그때 주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내는 거야. 또 그곳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가서 거기서 지내게 되죠. 그러나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되죠. 일을 잘하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이 볼 때에도 집안일을 맡겨도 될 정도가 될 정도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쓰디쓴 아픔의 세월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으면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그 사울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요셉은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왜?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흑인인데 아프리카는 흑인이거든요. 이집트인들은 흑인이에요. 그 흑인인 그 여인이 요셉의 그 준수함을 보고 유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죠? 감옥에 갇히고 합니다. 거긴 거의 뭐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간수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요셉을 또 그곳에서 챙겨주게 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또 애굽 바로 왕의 술장관과 납장관이 애굽 왕에게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오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때에 그들이 꿈을 꿔요. 그죠?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라서 꿈을 들으면 해석이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것도 꿈을 해몽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다니엘처럼 꿈을 해몽하는 거야. 요셉도 꿈을 해몽하는 거야. 참 신기한 꿈, 놀라운 꿈을 꿨는데 그 의미를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은 계시거든요.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예요. 꿈을 해몽해 주니까 떡장관은 요셉의 꿈꾼 대로 꿈을 해몽한 대로 이렇게 처형을 당하고 술장관은 다시 등용이 되는 거야. 다시 왕의 궁궐로 등용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요셉이 부탁을 했거든요. 이 꿈을 내가 해몽해 줄 테니 내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 나를 생각해서 당신들이 나가게 되면 특별히 술장관한테 나가게 되면 나를 좀 구출해 달라고. 내가 억울하게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술장관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때가 안 오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아. 그곳에서 2년 동안 또 지내고 맙니다. 지내는데 2년이 지난 후에 이 바로 왕이 또 꿈을 꾸어. 아무튼 꿈꾸는 일들이 많이 나와.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내용이 7년 동안에 풍년이 올 것에 대한 꿈이 나오고 그 뒤에 7년간의 흉년이 올 것이 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해석해 주는 거야. 누가? 바로 요셉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꿈이라도 잘 해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여러분 꿈을 꿨는데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영꿈이라고 하죠. 그냥 밥 많이 먹고 꾸는 꿈 말고 하나님께서 장래되어질 일에 대해서나 또 그 집안에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꿈이 있어요.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몽이 안 되는 거야.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꿈이 해몽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시원해지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면. 그죠? 근데 바로 이 요셉이 꿈을 해먹으니까 바로 왕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리고 이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주는 거야.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될 때에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어요. 30세. 그리고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7년 풍년을 주시고 7년 흉년이 올 때에 전국이 흉년 들었을 때에 이 야곱의 집안도 흉년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양식이 없었는데 바로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온 집안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고 다 살게 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은요 상처투성이었어. 상처 입었지만은
그 상처를 악으로 행하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물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마지막 장 한번 보십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상처라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요, 이런 상처로 인해서 고생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20절,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여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안 갚음할 것이다. 그 지난날의 상처를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를 이렇게 악하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셉 앞에서 형들이 이렇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엎드려요. 꿈꾸는 대로, 그죠? 엎드려 절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데 요셉이 말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애굽으로 팔아넘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히려 위로를 해줘요. 이게 바로 상처 입은 자의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형들한테 잘해줄 이유도 없고 내가 당신들한테 어릴 때 받았던 그 치욕과 상처와 나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형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 드디어 원수로 갚을 때가 왔어. 그러면서 하지 않았단 말이야. 할렐루야. 오히려 선으로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집안을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 조카들을 내가 다 길러 먹일 것입니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해 줬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친절하게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상처에 입은 자의 치유 사역인 것입니다. 아멘. 상처가 있다고 해서 그 상처가 악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원한을 품죠. 그리고 그 안에 딱 돌에다 새기듯이 악을 자행하려고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꼭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할렐루야.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이 나와요. 출애굽기 2장부터 모세가 나오는데 이 모세는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레위족이죠. 그때가 애굽 왕 바로의 이 어린아이, 남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게 하는 그런 정책이 이런 실행되는 때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인들이 막 이 고센 땅에서 막 번성을 한단 말이에요. 번성을 하고 많은 양떼도 늘어나고 또 이집트인들도 많았지만은 히브리인들이 많이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어요. 출애굽기 2장 한번 보세요. 1장.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손 번성에 축복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자손들 번성시켜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다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번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장.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때가 되면 행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네. 자,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생육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걸 말합니다.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참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을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집트 땅에 그냥 가득 찰 정도로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지도 않고 또 아이들이 장성하도록 잘 자라고 또 결혼해서 아이들을 또 많이 낳고 그래서 불과 출애굽을 한 지 불과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400년밖에 안 지났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72명이었거든. 요셉 가족까지 다 합쳐도 100명도 안 되는 이 야곱의 집안이 불과 400년 만에 출애굽할 때 그 숫자를 보니까 200만 이상이 돼버린 거야. 엄청난 권석이죠. 낙태도 안 하고 아이들이 막 그렇게 자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죽지도 않아.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야. 그리고 또 결혼해서 아이들 또 번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12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여인들까지 합치면 여러분 또 60만, 그죠? 120만. 또 아이들 2명씩만 낳아도 얼마예요? 또 얼마예요? 240만, 그죠? 또 노인분들, 나이 드신 분들까지 합쳐봐. 어마어마한 거예요. 250만 이상이 되는 거야. 불과 40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번성하는 축복과 복이 임하는데 풍성하게 임하는 축복이 임하는 거야. 불과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할 때도 여러분 10년 동안에 엄청난 부흥을 했어요. 할렐루야. 1980년도에 10만 성도가 됐었거든. 몇 만이요? 10만. 그리고 10만 성도뿐만 아니라 불과 90년대까지 해도 벌써 50만, 60만, 70만이 돌파됐어. 10년 동안에 50년 동안에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고. 불과 부흥할 때 한 번에 부흥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교회 성장이 엄청나게 된 거는 10년에 70만 명이 되버렸어. 10년 동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인간의 수판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실 때는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에 우리가 순복하여 쓰임을 받으면요 재정적인 축복도 엄청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일단 하나님의 마음에 맡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천하라도 맡긴다고 하셨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 맡기셨잖아.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아버려야 돼. 여기 양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움직이는데 좀 지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됐다. 이제 안 나죠? 자 일단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버려야 돼.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 뭐라도 맡길 수 있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애를 써야 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버리니까 다 맡기잖아. 부귀도 맡기고 권세도 맡기고. 할렐루야. 그래 어떤 분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계산을 해봤는데 저도 계산을 해봤지만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금이 시세로 말하면요 그 당시 뭐 일당 3만 원 받는 그런 시세로 쳤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금이 10만 달란트고 3천 달란트라고 성경이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 2,700조 나는 거야. 적게 잡았어. 얼마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거든.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수판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애를 써야 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다 하시면서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셨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항상 주님 말씀대로 사십시다.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태어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집트의 왕이 두려워하는 거야. 왜 두려웠겠어요? 너무 많이 번성한단 말이야. 너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번성하고 오히려 이집트인들보다 더 세지는 것 같아. 왜? 체격도 좋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번성하고 그죠? 약한 아이들도 없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나일강에 여러분 악어가 살아. 악어. 뭐가 산다고요? 악어. 입 큰 악어가 살아요. 일단 여러분 악어한테 물리면 죽잖아요. 짐승도 죽거든요. 악어는요. 뭐라고 할까요? 일단 물면 안 놔. 그리고 몸을 돌려버려. 그러니까 막 몸이 부서지는 거야. 짐승들이 막. 그러니까 이 악어가 이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악어가 되라고 막 던져버리라는 거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저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남자아이면 던져버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놔라 그랬던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셔가지고 모세가 갈대상자에 이렇게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딱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딱 맞춰져 가지고 애굽 바로 왕의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아들로 입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40년간 애굽 왕자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동족 이 히브리인들을 고역하는 것을 이 라암셋이나 북고성을 건축하는 그 고된 사역하는 걸 보고 이 히브리인들을 구해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이 되고 발각돼 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되고 40년을 양치는 목자로 살게 됩니다. 그죠? 그 80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 80의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금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을 구출해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들을 구출해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도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사람이야. 그죠? 모세도 여러분 40년간 거의 하나님 내 돈 냉쳐놓은 거야. 어디로? 미디안에. 너 양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내가 나서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모세가 40세에 이르렀어요. 정말 자기가 나섰다고. 내 백성, 내 민족 구원해 되겠다. 할렐루야. 그것까지는 좋았어. 근데 그만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죠. 사우디 쪽으로 이렇게 피신하게 돼서 거기서 40년간을 양치는 목동으로 지나게 됩니다. 40년의 세월을 지내는 가운데 그는 애굽에서 있었던 왕자의 학문과 무예와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내어놔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그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다음에 다시금 쓰셨던 것입니다.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일에도 모세를 쓰셔서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볼 때 상처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여러분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이 머물러 버리면 안 돼.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치유받고 아멘.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그죠? 다윗은 여러분 유다 지파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은 인물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이름처럼 사랑을 받지 못했어. 아버지에게도 무시당한 아들이었어요. 그죠? 사무엘이 방문했을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다윗의 형들만 있었지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밖에 나가 있어. 다윗을 불러오지도 않았어. 무시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린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형들에게도 좋은 소리 못 들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한 번은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져다 주라는 걸 물건을 가져다 주면서 형을 만났을 때 그 맏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좋은 말을 안 해. 너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너희 교만한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말을 해. 세상에 동생이 왔으면 좋게 말해주고 어서 가라. 아버지가 궁금해하실 텐데 소식을 전해드리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좋은 말을 안 해. 형들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들었던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엘라 골짜기에 의해서 골리앗에게 승리한 후에 또 사울왕에 의해서 엄청난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죠. 그죠? 살해의 위협도 받게 돼요. 그죠?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미웠던지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했었어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또 나중에는 자기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라고 하고 다윗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하게 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으라고 또 블레셋인의 그 포피를 배워오라고 하고 죽으라는 거거든. 전쟁하다가 이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죠? 살해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죠? 아둘람굴로 또 광야 엔게디로 또 모압으로도 도망을 치고 또 수년을 숨어 지내는 가운데 이렇게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게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다윗도 여러분 십수년을 이렇게 고생했어요. 30살 되기까지. 생사가 갈리는 전쟁터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볼 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악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대할 때에 악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다윗은 선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인 사울을 내가 해할 수 없다. 아멘. 그리고 두 번의 결정적인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사울왕을 살려보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왕이 다윗과의 마지막 만남의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원수 같은 사울왕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자이지만 치유자가 되었던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각가지 인생의 상처가 많을지라도 여러분이 상처에 여러분이 머물러 가지고 살지 말고 상처를 치유받고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처받은 치유자로 바로 또 우리 예수님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상처가 많으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분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인류는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사랑에 보답할 줄도 모르고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조차도 안 해요. 아멘. 안 하잖아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도 우리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있으셔. 당신의 그 사랑을 나타내셔도 아무런 반응도 안 보여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곡해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죠? 불신앙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상처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종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여러분 표현인 것입니다. 예. 당신께서 상처를 받으셨지만 그 상처를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으시고 죄인된 자기 백성들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거절당하셨고 멸시를 받으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 거절당했다는 게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몰라. 인정받지 못하신 거야. 주님은 당연히 인정받으실 분인데 존귀하신 분이고 그죠?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거절당하셨어. 그리고 멸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사랑 고마울 줄도 모르고 그 사랑에 반응도 없고 무관심해버리고 그리고 무슨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게 우리 인생들이라고. 오히려 불신으로 막 일관하고 그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여러분 엄청난 상처가 있으세요. 그러나 그 상처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미움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 감격해서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어떠실까요? 우리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서 보냄을 받으셔서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는데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상처를 받으신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몰라. 그냥 사랑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로 인해서 너무 많은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상처받으시기도 하시면서도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여러분 이러한 큰 상처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극복되어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갖가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봤어요.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번에 함께 우리 나눴죠.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다가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그죠?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근데 그때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그죠?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는 것은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보면요. 블레셋 왕이었던 이 가드 지역의 왕이었던 아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던 곳인데 그곳에서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참 얼마나 위급했던지 사울 왕에게도 쫓겨다니고 다윗도 굉장히 위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친 사람 취급을 본인이 하면서 이렇게 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그런 행세를 하던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게 되고 아둘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의미가 이 피난처 보호처를 이게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 굴로 도망해서 그의 형제들과 이때 이제 형들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소식을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환난당한 자들이 왔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여러분 지금도 환난당한 자들이 많아요. 그죠? 경제적인 환난, 건강적인 환난, 또 여러 가지 인생살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때에 다윗을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환난당한 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돼. 인생에 갖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은 주님께 와야지 위로받아요. 아멘. 이 환난당하는 모든 자라는 의미는 그 의미의 내용이 막 공경에 빠졌다, 고통을 당한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눌려있다, 또 고뇌에 차있다, 억압을 당하고 압박당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억압당하고 압박당하고 경제적인 문제에 생활적인 문제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런 압박을 당하고 공경에 처해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사람들 그죠? 공경에 빠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의 아둘람이 어디예요? 교회야 교회. 주님 계신 교회로 와야 돼. 교회로 와서 환난당한 자들이 위로가 돼야 돼. 아멘. 또 빚진 자들이 왔다고 했죠. 빚진 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인생살이에 빚을 많이 졌다 이거야. 물질적인 빚도 지고 참 요즘에 빚진 사람들 많아요. 그죠? 빚진 자들, 인생의 살기가 공공하고 힘든 사람들은 도울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께로 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왔다고 했어요. 마음이 원통하다는 것은 그 의미가 인생의 쓴맛을 봤다 이런 의미예요. 인생의 쓴맛. 좋은 맛을 보고 행복을 맛보고 인생을 살면 좋은데 인생의 삶이 그러지만은 않거든. 여러분 쓴맛을 경험한 인생이 쓰디쓰고 고통스러움을 겪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와야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갈 것 같은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야. 우리 주님이 계신 아둘람과 같은 교회로 와서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하는 자들 우리 주님께로 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왔더니 400여 명이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 400여 명이 다 용사들이 돼. 뭐가 된다고요? 용사. 다윗 왕국을 이루는 용사들이에요. 용사들이. 큰 인물들이 돼요. 다윗이 세우게 되는 이스라엘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들이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장관들이 되고 차관들이 되고 지사들이 되고 할렐루야. 빚진 자들이었고 마음이 원통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자들이었고 환난당한 자들이고 공경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빙이 없어가지고 억압당하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에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우리 주님께로 와야 돼. 아멘. 마음의 상처 가운데 여러분 허우적거리면서 인생 살면 안 돼.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주님께로 와야 돼. 주님께로 와서 부르짖어야 돼.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인생의 쓰듯이 아픔을 경험하고 있고 억압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또 물질적으로 생활적으로 빚지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주님을 찾아올 때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다 용사들이 돼요. 용사들. 다윗이 이렇게 되니 이스라엘 다윗 왕국의 용사들이 돼가지고 수요를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찾아 나온 이자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서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한 세상 살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까지 들어가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총을 다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하십시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아둘람과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피난처가 되어지고 보호처가 되어져서 우리의 다윗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또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회복시키심과 또 들어쓰시는 은혜를 입어서 이 한 세상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까지 가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